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던 말 가운데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대를 나왔다라는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나는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나는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지닌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풍자하고 있었던 것은 이대를 나왔는지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과 기본적인 이 윤리의식은 정말 고개를 내두를 정도로 영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 동문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말이었겠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유행어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이 사고 속에는 모두에게 이러한 의식이 다들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나 이대 나온 여자라는 말보다 더 먼저부터 들어왔었던 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하는 등과 같은 말을 하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그 정체성에, 그렇게 말하는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망신이 되고 구설수가 되는 것입니다. 출신 학교와 집안 배경, 또 직함 등으로 자신을 아무리 어떻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교양과 삶의 양식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세우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들 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떠한 건지를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나는 신실한 성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면모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다시 한자리에서 다 모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다 처음으로 모든 제자들과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제 오늘 이 밤에 내가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맘 놓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오자 예수님을 모시고 속히 도망을 가거나 주님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어서 먼저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앞다투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서로 저 살겠다고 다들 정신없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은 처절함 속에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실패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며칠이 지났던 어느 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거든 이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때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지만 그들 속에는 이 17절의 기록대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번역에는 doubt, 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스타조가 실제적으로 의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머뭇거리다, 마음이 흔들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의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갔다가 예수님이 살았는데 진짜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만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로 찾아는 왔는데 마음은 자기들이 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선뜻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은 요동은 하고 있는데 송구한 마음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는 자, 경배하는 자나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면서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있는 두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가움에 경배를 하는 자나 아니면 머뭇거리는 제자 그 누구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이것을 하자라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로 첫 걸음을 내딛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모두가 실패자들이 되어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처음 제자로 불렀었던 그 장소로 불러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었던 지난 일로 인하여서 이것들 가만 보니까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될 놈 안 될 놈을 구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그들 모두와 함께 시작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나 다른 주변의 일들 또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마음과 신앙생활의 그 힘과 열정들이 곤두박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다시 좀 열심히 좀 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몸이 따르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시나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도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여전히 이전과 같이 제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염없이 절망이 되고 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송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만 붙들려 지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속에 비춰지는 나에게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찌 여기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을 좀 옮겨서 주님은 어떻게 날 보고 있는지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면 마땅한 회개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도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랑과 돌봄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있어야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나의 체면보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반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땅한 개런티,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인데 그걸 당연히 내가 못하고 있으면은 어디 잘 되나 꼴 좀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들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런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이 내게 오픈이 되었을 때는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라고 여겨지고 왜 나에게는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회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탑시키시는 것이고 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거를 나에게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가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아 하더라도 우리는 내 능력과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 내게 공급하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위축되지도 마시고 그리고 부디 교만하지도 마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실제적인 고백과 함께 주께서 또한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하반절과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볼지어다부터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등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내 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좀 만족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먼저 전제로서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해왔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스키다시라는 말 아시죠? 예, 스키다시. 스키다시가 뭐죠? 횟집에 가면은 메인 메뉴가 오기 전에 쫙 한 상 깔리는 밑반찬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들은 그냥 기본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메인 디시를 우리가 오더하면 나머지 밑반찬은 다 따라오는 것처럼 메인 디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인으로 배부르려고 생각 안 하고 메인 먹으러 가가지고 밑반찬 먹으면서 배부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도대체 뭐가 메인인가? 무엇 때문에 메인을 시키면은 이 밑반찬들이 같이 덩달아 따라 나오게 되는가? 우리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지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Everything and daily bread.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만족하고 덜하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보실 때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는 것이 오늘이며 책임지시는 것이 내일도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내 일들, 혹 하나님이 또 걷어가시고 빼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시거나 혹은 내가 뭐 잘못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 라며 책망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대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응답 기타 무엇이든 주께서 사랑하는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눈과 마음은 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내 필요가 충족, 만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신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는 와중에 채워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니드가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불만족은 또다시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만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은 건네보지도 못한 채 언제나 나에 붙들려서 내 울타리 안에서 연신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지시는데요.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것들,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 내 가족이며 내 자녀며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있었던 그 어느 순간에 이미 다 응답이 돼 있고 해결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 제자들과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와 성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를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절과 20절에는 5가지의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go,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고, 세 번째는 baptizing them, 침례를 주고, 네 번째는 teaching them, 가르치고, 다섯 번째는 obey everything, 지키게 하라. 번역본 성경에는 이 각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원문 그대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순차적일 뿐 아니라 이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본동사 주절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두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자신들의 형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부르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며 또한 동기부여이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제자 삼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파송된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라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까지 우리 이곳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Leave your comfort zone. 여러분의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곳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성과 열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긴박성이 느껴지지 않고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느껴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만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하는 짐작의 그런 느낌들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코 긴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고 멋있게 여겼었던 부대에 상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계급이 상사였고 저희 부대의 격리 담당관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제 부대에 전입하던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일찍 사관으로 이렇게 단상에 딱 서 있으면 정말 멋있었어요.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군인이다 여겨지고, 그분은 비춰지는 비주얼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며 말씀하시는 거며 말투도 정말 멋진 군인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서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첫 학기 마무리가 되던 시점에 다음 주면은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를 하고 방학을 하게 됐는데, 그 방학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었던 그 바로 앞에 주말에 집으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무엇보다 그분은 종교는 없지만 불교 배경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셨던 분.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참 좋아하는 분, 사랑하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꼭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담당관님이 너무 반갑게 받으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야 조항재, 너 담당관 보고 싶지도 않냐? 언제 올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반갑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담당관님 다음 주면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방학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전화를 끊고 담당관 기다릴게. 다음 주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주말이 지나고 주중이 되어서요.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던 수요일 정도로 기억이 됐는데 저녁에 기숙사에 올라와 있는데 저보다 뒤늦게 제대를 한 후임병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통화를 했었던 그 주말 그날 오후에 그분이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연대장과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하드택이 와가지고 심장마비 와가지고서 후송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화로라도 좀 이야기할 걸. 담당관이 저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걸.
그거를 못했던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되고 저에게 참 충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미전도 정족에게로 선교를 나가보게 되면 마치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 예배도 많고 예배도 풍성하는 것도 좋고 교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은 선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기도의 많은 분량은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커피를 마시고 또한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의 낙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전했는데 어머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두 번째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은 교회로 인도되어서 침례교회로 오게 되면 침례를 받고 다른 교단으로 가면 세례를 받겠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침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요, 우리가 얼마나 추월해졌는지, 성숙을 놓고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보고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침례를 받아도 되느냐라는 이러한 마음은 그만큼 보다 더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은 당연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한 침례를 받고도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그분이 받으신 침례는 자기 위안으로는 쓸 수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옛사람을 거기에 다 죽여놓고 나오는 거예요. 수장시키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침례식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나 우리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주변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축제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침례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침례 아니라고, 내 가족 아니라고, 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그냥 설레설레 하시는 게 아니라 침례가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침례 받는 분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또 가까운 분들이 있다라면은 초대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축제에 함께 초대해서 축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여서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만약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침례와 세례를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것을 담임 목사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목사에게 맡겨져 있는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침례할 때 제 옆에 서셔서 같이 함께 그분을 물에 담그고 일으키는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감동을 사모하시고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삼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동역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제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알 때 생기는 거.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을 배우지 않고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때우시는 많은 분들이 듣고 아는 것은 많은 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 가지고 시비하게 되고 교회가 고통을 하고 성도를 고통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고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또한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누군가가 있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그 사역을 동역해 주시며 이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침례를 주는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 안에서 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의 언어가 변해져 가고 이러한 것은 마치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던 아기를 품에 안아보는 것과 같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육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매우 감동이며 감격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적극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부족함 때문에 더러는 자녀가 건네는 아픈 말 때문에 그 아픔의 상처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품으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또한 제자를 삼다 보면 내 부족함 때문에 또는 상대가 건네는 말과 행동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 당하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몸에 채찍과 가시와 창과 못으로 상처를 남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한 제자를 삼다가 받게 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으로 여기며 더 감사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말씀에 능통한 사람, 철학가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앉아서 말씀에만 동의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며 제자를 삼으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제자들, 머뭇거리는 제자들과 다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당시 처음에는 반가움에 경배하는 제자, 머뭇거리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더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 스스로가 저 살겠다고 흩어졌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후 그들은 모두가 또다시 흩어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 제자를 삼았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삼으며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교회 홍보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자 삼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땅끝으로 가십시오.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는 특별한 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 필요하다면 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지구를 끝까지 돌게 되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끝까지 돌면 내 가까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까운 곳을 여러분의 땅끝 삼아 그곳에서도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소유에 매이지 마시고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내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감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존재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훗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살아온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남겨졌던 그 영광의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참 잘하였다고 너야말로 참으로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더욱더 제자다운 삶을 나타내고 하루하루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갖고 하루하루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